레위 지파 사람 아므람과 그 아내 요게벳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동생인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의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끌고 나온 모세라는 사람의 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말을 잘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입이 둔한 모세를 대신해서 대언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것은 이 아론이 육신적으로는 동생인 모세를 돕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0년쯤 전에 일을 생각을 했고 혼자 웃기도 하고 감사하다 몇 번이나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오래전에 단독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손에 쥔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여러분 제가 감리교에 속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학교 나와서 그래서 뒤에서 저기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1년 넘게 여기저기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런데 1년쯤 지난 다음에 저희 둘째 매형께서 당시에 이천에 있는 신둔교회 장로셨고요. 9년쯤 전에 암으로 소천하신 매형이십니다. 매형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 밖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다 목회를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때 처음 목회를 거기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목회 시작하는 것과 함께 장로가 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둘째 매형이 장로시고요. 제 바로 위에 형님도 장로시잖아요. 처음 개척되는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나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누나나 형수나 또 제 조카들 또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권사님도 몇 분 괜찮은 분들이 있고요. 또 조카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집사들이고 청년들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몇 명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마 생각해 보니까 첫 해 이제 한 해가 끝나면 결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미자력 교회도 벗어날 수 있었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쭉 해보고 웃으면서 이제 한 해를 30년 전을 되돌아봤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7남매 중에 막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아시는데 뭐 형님이나 누나가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뻐 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담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회 경험도 별로 없고 실수를 한두 번 하지 않았을 한두 번이 한 게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실수하면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담임 전도사인데 그럴 수도 없고요,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생각을 해봐도요, 매형 장로시고 저희 형님도 장로시고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한 누님도 그리고 형수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매형 장로가 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형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것도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어제 하고요, 한참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요,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동생 모세가 너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육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내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바로 내 동생 모세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의 일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였고요, 아므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평생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또 그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제사장,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이 주어지면요, 그에 합당한 직임도 주어지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때 그 직분은 더욱더 빛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직분은 자랑하면서 그에 따른 직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 실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라는 귀한 직임을 허락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속장님도 계시고 또 뭐 교사도 있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직분을 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이런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 이런 너무나 소중한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은, 또 속회 안에 있는 우리 속도원들은, 또 함께 선교회 활동을 하는 선교회원들은, 그리고 그 밖에 나와 관계된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직무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인 아론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론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에게 주어진 첫 사명,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를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죄가 내 속에 들어오므로 그것도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수행하게 된 첫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론 자신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그가 반드시 행해야 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15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이 아론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레위기 9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아론이 제단에 나가기 위해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되 제물을 규례에 따라서 제단 위에서 혹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 드렸다. 이거를 번제라는 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살라 드리다, 번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막은 요인을 제거한 후에, 그 요인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린다는 의미로 헌신의 삶을 결단한 번제를 이 아론이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후에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는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헌신을 결단하는 그 제사가 아론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은 이제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처음 중보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잖아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론은 그 백성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셨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결단하고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시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려라 그러면 제사 드리면 되고요, 제사 드리면 안 된다 하면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든 성도든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면 교만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했던 이 사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는 이 사울의 겸손한 고백이죠. 그런데 왕으로 수용을 받자 그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뜻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행한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내가 벌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모든 소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 사울은요, 마음에 드는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숨겨둬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숨겨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화를 발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 주실 때마다 사울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 변명하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게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기 위해서 제가 구별해 뒀습니다. 계속 변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론이라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오늘의 저와 같은 목사들을 향해서, 또 저한테도요, 가끔 목사라고 하기보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구약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사들, 5가지 중요한 제사들 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못 드려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요, 물론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말씀 전하고, 또 목사님이 또 사회도 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하고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누구도 못 나갑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대표가 된다는 생각에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아론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누이 미리암과도 나와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모세를 공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죄로 여기시고요, 아론으로 하여금 나병에 걸리게 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민수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40년 동안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보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직분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누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교만하지 아니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를 준행하고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또 지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직분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셨다면 빠뜨린 게 있네요. 잘난 외모 같은 거 있잖아요. 저같이 작은 사람 말고요, 키도 막 1m 80 정도 되고 막 얼굴도 막 누가 봐도 아 잘생겼다, 이쁘다, 그런 인물 가진 거 가지고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길 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겸손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제사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똑같이 여러분 11시에 성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진심이 없이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가장 유명한 창세기 4장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로 말로 하면 제사 드렸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고기와 그 피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아론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불이 제단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핸델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작곡한 메시아라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 할렐루야 합창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약 3분 50초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합창인데요, 이 할렐루야 합창이 초연되었을 때 당시에 영국의 국왕과 귀족들과 그 음악실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요, 합창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되자 국왕 폐하를 비롯한 모든 청중들은 용수철처럼 뛰어오르듯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여 살겠노라는 고백과 예배의 참모습이었다. 여러분, 앉아서 보시고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저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